손동희는 1925년 11월 6일에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과 모친 정양순 사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손동희는 영적으로 성숙했던 아버지의 지도 아래 어려서부터 예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학창시절 그의 아버지이자 손동희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어서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고, 손영원 목사님 또한 가는 학교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학업을 끝마쳤습니다. 손동인이 태어났을 무렵 그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님은 부산 감만동 한센병자교회 전도사로 부임해 계셨고, 손동인이 13살이 되었을 때 여수 애양원교회에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곳은 한센병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 부르는 이 한센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완치가 힘든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고 남을 위하는 사람이라도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보통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36세의 젊은 나이에 이곳에 와서 순교당하기까지 나병 환자들과 일생을 함께 했습니다. 심한 병마와 투병 속에서 시력을 잃은 사람, 손이 다 곪아서 절단을 한 사람, 얼굴이 염증으로 다 뭉개진 사람, 부모가 포기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온 사람들을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으로 품었고 그들의 새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병이 심한 환자들의 방은 진물과 핏자국, 고름 같은 것들로 엉켜붙어서 보호복과 마스크는 기본이고 신문지를 여러 장 깔고 들어가야 했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서슴지 않고 들어가서 맨손으로 방바닥을 닦고 그곳에 앉아서 그 환자의 목을 껴안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기도 후에는 그 환자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으며 그들의 몸을 씻기고 상처난 손과 발을 싸매어 주었으며 입으로 더러운 피고름을 빨아주기도 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딪혀서 그들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베푼 사랑보다도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손양원 목사님도 처음에는 한센병 환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매번 이런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환우들의 얼굴이 무섭게 보이니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냄새가 심해 숨을 쉬기 힘드니 그것을 향기로 맡게 해주세요. 제가 이들과 평생 같이 하다가 죽으렵니다. 그러니 그들을 내 아버지, 내 형제, 내 가족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손동희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봉사하는 삶을 지켜봤으며 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과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성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은 예수님 안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던 손양원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다가 1940년 9월 25일 끝내 구속되고 맙니다. 그는 옥중에서 온갖 협박과 고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신사참배에 동의하면 바로 석방시켜 주겠다는 그들의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소에는 사랑이 넘쳐나는 순한 양 같은 자였지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인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전사였습니다. 손동인과 그의 동생 손동씨는 아버지가 신사참배로 감옥살이를 오래 하는 탓에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동이는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버지 대신 집안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부산 통나무 공장에 다니면서 한 달에 23원을 벌었는데 자신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20원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자신보다는 가족들과 애양원 식구들을 더 생각했던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 일찍 철이 든 아들을 생각하며 1942년 8월 13일 손동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인아, 내가 한 달에 23원을 벌어서 20원을 집에 보낸다니 너는 어떻게 먹고 입고 할 수 있겠니? 너무 무리한 생활은 하지 말도록 해라. 손동이는 아버지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그렇게 6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두 형제가 다시 학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8.15 강복으로 6년간의 옥살이 끝에 아버지가 석방되면서입니다. 비참한 생활을 6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영원 목사님은 그의 6년간의 옥살이를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여 간수들까지도 전도하였으며 감옥에 있던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석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여수 애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모여서 교인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3년이라는 시간이 손영원 목사님 가족들이 느끼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손동인과 손동신 그리고 셋째와 넷째 모두 손영원 목사님의 친구인 나덕환 목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손영원 목사님은 다시 교인들과 나병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손동이는 순천 사범학교에 편입학하였는데 학교에서 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손동이는 얼굴도 미남이었지만 리더십이 매우 뛰어났던 학생이었습니다. 훗날 순천 사범학교에서 기독교 학생회가 조직되고 나중에는 순천중학교, 순천여중학교, 순천농업학교, 순천매산학교의 모든 기독학생회 연합회인 순천연합기독교 학생회가 조직되는데 이때 손동이는 이곳의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그는 학교 졸업 후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의 주변 학생들은 두 패로 나뉘어서 손동인을 바라봤습니다. 한쪽은 그를 예수님밖에 모르는 선망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좌익들은 그를 미제의 앞잡이라고 온갖 박해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48년 사회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우리 국군 장교의 주도하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던 좌익 분자들은 조직적으로 5월 10일 대한민국 총선 반대운동을 펼쳤고 정부는 14연대를 여수에 파견하여 폭동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 적색분자 장교 김지회가 공산주의 서클을 만들어 1948년 10월 20일 새벽 2시에 무기고를 탈환하여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무고한 이들을 죄인으로 몰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념과 반대된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잡아다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처에 있던
모든 자익들이 친일파 처단, 조국 통일의 명목으로 경찰서와 관공서를 장악하고 무고한 지도자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목사들이 죽임당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살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붉은 띠를 맨 좌익 학생들은 쇠몽둥이를 들고 이 반란에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손동인의 하숙집으로 몰려왔고 그를 포위했습니다. 손동인의 동생 손동신은 형이 붙잡힌 것을 알고 형이 있는 하숙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손동신은 폭도들에게 형 손동인은 집안의 장남이니 자기를 대신 죽이고 형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형 손동인은 너는 상관이 없는 일이니 집에 가서 자기를 대신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동생 손동신은 형 손동인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고, 이 광경을 보던 폭도들은 둘 다 죽이자고 하면서 만약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는 예수님을 조금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1948년 10월 21일 폭도들의 총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손동이는 순천사범학교 4학년, 손동신은 순천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손동이는 죽기 직전에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안재선에게 찬송가 한 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부탁한 후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른 후 순교합니다.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 손영원 목사님과 그의 아내는 충격에 쌓여 비통해합니다. 그 후 반란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도 체포되어서 총살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담당 군인에게 부탁하여 안재선을 인도받습니다. 그 후 손영원 목사님은 안재선을 회개시켰고 구원받게 한 것은 물론이며 친자식처럼 그를 아꼈습니다. 또한 안재선의 이름을 손재선으로 개명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입적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손영원 목사님은 성도들과 환자들을 저버릴 수 없어 공산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지만 끝까지 여수애양원을 지키다가 쳐들어온 공산군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제시대 감옥에서보다 더 끔찍한 고문을 받지만 끝까지 그들을 전도하려 했고, 그러다가 한 공산군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던 손영원 목사님에게 3발의 총알을 간통시켰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어깨가 부서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된 입이 뚫리면서 9월 18일 두 아들에 이어 순교를 당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장례식에는 죽은 두 아들 대신에 양아들 손재선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손재선은 생애 이남 이녀의 자식을 두었고 그는 1979년 12월 29일에 암으로 생을 마감했으며 죽기 보름 전 손동인과 손동신의 여동생 손동희 권사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나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곧 하늘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만약 천당에 가게 되면 꼭 너희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게. 정말 미안했다, 동희야.